두 증인이 승천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는 세 번째 화를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일곱 대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곱 인이 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이제 대접이 있는 것을 봐선 점점 더 인류는 혼란에 빠져들고 큰 심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된 원인은 그 원흉인 마귀로부터, 또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욕구와 욕망, 그것에 세뇌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휴전을 하고 종전을 하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포로를 석방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또 종전을 파기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은 이제 일반화가 됐고 이제 어떤 말도 또 증서도 믿기 어려운 것이 그 인간이 가지고 온 이 사회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일곱 나팔을 앞두고, 일곱 나팔은 곧 이제 일곱 대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냅니다. 이제 점점 그 엄청난 재난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데, 이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자로 말하는 휴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서 그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파도 있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는 교파도 있는데, 제가 속한 우리 예수교대한 선교회 교회는 환란 전 휴거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승천하게 됩니다. 그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그 전에 첫째 화와 둘째 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재난이 이 지구상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늘 깨어 긴장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렵고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고 뻔뻔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죄사함의 용서를 아편처럼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일종의 아편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선교사였지만 그 동시에 그는 구도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필그림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갑니다. 미지의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유혹을 받을지, 언제 또 압박을 받고 시험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들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좀 어떤 면에서는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좋은가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고 불안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이제 성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세 번째 그 화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리 탁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은 그 전에는 이제 3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10분의 1이라 그런 것은 완전히 그냥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가 아니라 이미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강진 다음에 여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땅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재난이 왔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성 10분의 1 정도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도 엄청나게 큰 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숫자죠.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천. 7천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7천이다라는 개념보다는 7은 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의 숫자를 말하고 1000은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엄청난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지나온 인류는 또 화가 일어나니까 그때 막 겁이 나서, 이제는 그냥 마치 매를 막 맞고 나면 몽둥이 들기만 해도 그냥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지나온 인류는 조그만 일에도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떠는 공포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랍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두려운 마음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는지, 그것은 이 본문에서 알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뜻 다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계획, 교리 다 압니다. 진리도 압니다, 마귀는. 근데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는 마귀고, 여러분 우리죠. 차이점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뜻을 알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합니다. 정확히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족하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건 그것이 내 게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내 인격은 인격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움직이고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이제 엄청난 세 번째 화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겠지만 이 두 증인에게는 구원이 되겠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 심판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당당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은 기다려지는 거겠죠. 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죄 저지른 거 본인이 아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 피합니다. 왜? 내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 너는 절대 피할 수 없어.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재판 받고 또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 받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첫째 화를 통해 심판하셨는데 유죄, 두 번째 화를 했는데 그래도 유죄, 근데도 안 변해. 세 번째 화가 나요.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합니다.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한 번 더 인정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하지만 끝까지, 근데 끝은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 이것이 이 본문의 14절의 선언입니다. 둘째 화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셋째 화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단은, 루시퍼는 이런 거짓의 압이고 반역의 압입니다. 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원흉이 바로 이 마귀의 원래는 천사였고 이 천사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겠다는 이 타락한 천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죠. 자, 이 천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십니다. 유황불에 그를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렇게 선언하던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괴로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데 괴로움만 있는. 와,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끝없는 괴로움. 그 유황불에 이 타락한 천사를 집어던지겠다고. 너는 지금 웃고 있구나. 네가 높아지겠다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의 끝이 있다. 너는 영원한 고통에, 영원한 괴로움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만 갈까요? 아닙니다. 이 마귀에 세뇌당하고 거기에 마음을 팔아버린 영혼들도 그 못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예배가 있어. 그랬더니 가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부담스러운데 날마다가 예배가 있다니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천국 가려면 하나님 좋아해야 돼. 계속 만나야 돼. 또 하나님 부담스러워 안 된다. 하나님을 좋아해도 예배가 좋아야지. 예배가 싫으면 너 어떡하냐. 야, 너 빨리 회개하고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여러분, 이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계속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 참 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죠. 율법을 통해, 이 경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가져오게 되는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활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 어제도 그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에 화가 나요? 진실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에 화가 별로 안 나요. 헛된 말에 화가 안 나요. 진실을 말하면 화가 나요. 그 자기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을 받아왔고 모함을 받아왔고, 그렇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깨달은 자들이고 이것을 전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은 마귀도 심판하지만 바로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이들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한 2명, 3명 만나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몸도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한 날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그대로 두면 심판받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 오만한 생각들을 녹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품어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진리를 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심판이 언제 임하나요? 도적같이 임하고 아무도 모르는 순간 임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산불이 났는데 고귀한 생명 4-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구원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저녁에는 시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지 않은 때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게 느끼는 것은,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오늘 사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오늘이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끝은 예고 없이 임합니다. 이 예고 없이 임하는 것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주며 전하며 그들을 붙잡아주는, 이끌어주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꽉 잡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가까운 지인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티미션 도시선교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생각하셔서 여러분 꼭 손잡아줘야 될 사람 있다면 커피도 한 잔 사시고 밥도 하나 사주면서 힘내라고 손잡아주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외로운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